한 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제 오늘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각각 성경 말씀을 창세기를 좀 한번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요약을 또 이렇게 해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서, 보이는 세상을 통하여서 영의 나라가 있다는 걸 가리킨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살아간다. 그냥 아예 함축적으로 좀 좁혀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지금 겉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이 나를 컨트롤하면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컨트롤하느냐? 이제 이게 하나님이 컨트롤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세상에 내가 스스로 살고 있느냐? 요거가 이제 그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스스로 사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은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차원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나라가 돼서 산다. 지금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지금 내가 요약해서 말씀을 깨달으면은 성경 전체적인 것을 이해를 한 것이고, 이해가 안 되면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그 66권이라는 말씀을 하나하나 계속 반복하면서 그 비유로다 계속 들어야 돼요. 들릴 때까지.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된다? 들어서 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세상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들으면서 된다. 계속 듣기만 해.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그 들음을 누구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는 거예요. 아들의 때가 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 아들이 되는 것은 때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우리가 아는 그 아들은 낳기만 하면 아들 낳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때가 이뤄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이걸 갖고 이렇게 내가 먼저 말씀을 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 말씀이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은 그 소리가 나야지만이 되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날 때는 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고, 그런데 그분은 계셔. 그걸 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렇게 해서,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에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고, 요한일서에 있고 그래요. 태초라는 말씀들이, 각각의 그 태초라는 말씀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요.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이거? 보이는 하나님. 이 보이는 하나님, 예, 보이는 하나님 예수로 오셨다 이렇게 해요. 그 예수로 오셨다는 것을 뭘로 다 생각을 해야 되면, 나라는 자체를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원래 안 보였어. 영이었는데 이제 세상에 지금 나타났다. 예수를 보면서 뭐를 보냐면,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나 나나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분을 보면은 나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보이는 예수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예수만 봐갖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이는 글을 줬다는 거죠. 이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 원래는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 66권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로 보면 안 되고, 이 세상도 보이지 않았다가 지금 막 보이지 않았다가 보이잖아요.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을 이걸 뭐라 그랬냐면 로고스다 이렇게 해요. 세상이다, 코스모스다. 예? 보이지 않았는데 보였다. 극장 가면은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빛을 비춰주니까 스크린에 뭐가 나와요? 화면, 막 사람이 움직이고 말 타고 가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빛을 꺼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 말씀이 빛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다 여기를 비춰버리니까 지금 예수가 보이고 성경책이 보이고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빛을 비치니까.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 이 성령, 이 보이는 예수가 이제 성령으로다가 이 거듭나야 돼요. 성령,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타났는데 우리는 예수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 그것이 나를 지칭을 하면은 내 육체는 보이잖아요. 나가 보이지 않는 자체는 뭐야?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요거만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 이것만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하늘이라는 그 자체를 그냥 소망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 갖고 있는 것이 육신이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 자체가 내 마음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자체가. 육신은 언젠가 그냥 죽어요. 죽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관점이 지금 보이는 예수, 성경, 세상 이걸 바라보면서 하늘나라가 있음을 지금 고대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내가 내 자신 안에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순간에 이것이 지금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나이 먹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지금 생각이 바뀌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라는 거. 이게 하늘나라가 어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왔어요. 하늘나라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늘나라가 우리한테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우리한테 임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그러잖아요. 하늘로 간다 이렇게. 그게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만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했단 말이에요. 마리아한테 태어났잖아요. 때가 되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때가 찼어. 완전 안 되겠다. 내가 가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여자한테서 이렇게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태어나게 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아래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은 보이는 거니까 행함이란 말이에요. 행함의 그 세상 가운데서 나게 했다. 아까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났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이게 있잖아요. 보이는.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자체는 우리와 똑같은 너나 나나 사람이다, 인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우리들이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그냥 세상에 있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돼요? 속량. 거기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태까지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꿔준다는 거예요. 바꿔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것을 아주 그냥 저기 인감도장 찍어갖고 딱 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까 있죠. 예수 보이는 예수만 보이는 예, 하면은 그 아들이 겉에 율법 아래 있는 아들인데 아까 성령, 거듭남,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있는 그 예수는 우리 마음으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죽어주시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없고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 성령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잖아요. 예?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 걸 확실하게 믿으면은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어렸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하게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인정이 될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아빠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겉에 있을 때는 아빠라고 안 한다는 거죠. 많은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들 아빠, 아빠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르쳐주는 분으로 생각할 때는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확실하게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없고 그분이 살아줄 때 그때가 아빠 아버지라 이제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 이제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여자에게서 잉태되면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잉태됐잖아요. 그건 뭐 잉태됐다는 것은 뭐야? 겉에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겉에 옷. 육신을 입었다는 거죠. 육신. 그 육신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진짜 또 말씀으로 돌아가려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육신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오니까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옷을 벗었어.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하는 거라니.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계속 했는데 우리가 이게 설교를 계속해서 이게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듣는 자들은 이것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지만이 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거 결론적으로 나는 없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도 있고 성령이 계시면 그 집안의 주인이 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너가 없어질래? 그러면 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분이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런 형태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면은 그리스도의 인이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는 옆에 계시고 나도 지금 살고 있으면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자꾸 구분을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속량 아까 있죠. 속량은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 생각을 갖다가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속량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어떻게 한다고요? 내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성경도 내가 믿어갖고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믿어갖고. 내가 믿는 믿음은 죽어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십자가까지 가는 믿음. 이 성경이 계속적으로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어디를 찾아봐도.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니까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서 예수가 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왜?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헐어라. 이건 내 육체니까 내가 이 성전이 헐어지면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참 성전을 세우리라. 그 참 성전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 그랬는데, 헐어라는 것은 그냥 무너뜨린다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게 무너뜨리는 그 말씀을 뭘로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았다, 이런 것을 갖다 성전을 헐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오시면은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이 오시면은 죄가 무엇인지, 세상 사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예? 성전이 왜 세워진 건지 그분이 오셔야지만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10번, 20번, 100독을 읽어도 못 깨달는 경우는 못 깨달아요. 그런데 한 번 읽어도 깨닫게 되면 어떻게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성경을 수레 삼아 이렇게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많이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많이 봐야죠. 많이, 아주 깨달을 때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금방 전에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믿음을 말씀을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반대라는 거예요. 원수는 반대편이라는 거예요. 반대편. 하나님의 반대편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반대편은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의 원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원수예요. 근데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은 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하고 친구가 되려면 너가 죽어야 돼. 왜 내가 죽어요? 그럼 나하고 계속 원수야.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거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율법에서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율법에 묶여 있다는 것은 감방에 가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강아지 얘기를 했잖아요. 강아지는 어떻게 돼요? 하도 막 움직이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예? 묶어놔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주인한테 묶임을 받은 것이 짐승, 가축이란 말이에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나님 말. 너희들은 나한테 지금 율법으로다가 지금 묶여 있는 상태야. 그래서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면 내가 복 줄게. 이거 안 하면 넌 벌 받을 거야. 이런 성경 말씀이 거의가 그거잖아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속량하신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걸 사람들이 그죠? 아니, 모세가 말한 것이 율법이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한 것이 진리인데, 우리가 듣기는 진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듣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이시에요.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듣는 우리는 그것을 갖다 율법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살아있으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이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시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체가 지금 아직 안 죽었어.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그냥 율법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은 말씀을 갖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풀어진 말씀, 계시된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내 생각이다 이 착각을 할 때는 내가 아니라 그 거짓의 영이 제 안에 다른 세상에 있는 죄가 나를 유혹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구분을 한다면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산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왔을지언정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영, 세상적인 죄가 나를 그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육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은 이제는 그것은 내 생각이었으니까 그걸 내려놓는 것을 사망이라 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에 뭘로 채워준다고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100이라는 것을 꽉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99라는 것을 딱 걷어내면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다 진리를 갖다 참 것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더러울 때는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비워내요. 과감하게 비워냈을 때 하나님이 순간에 그냥 바로 채워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또 이게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이렇게 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제자들이 얘기해줘요. 왜 우리들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다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비유를 할 수밖에 없다. 저들은 아직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진리를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다 뭐라고?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전하는 건 다 비유다. 내가 가야지만이 비유가 진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가는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요? 어딜 가? 자꾸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어디를 갔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다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움직이는 거,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을 했다는 것은 예수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진리로다가 거듭나는 광경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제자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던 율법으로 따르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3.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비유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계시된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엄청나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이걸 읽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 설명한 것은 우리의 나름대로 해석들을 다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 나중에 눈 감고 나면은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거만 달달 외우는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까 그랬잖아요. 믿는 것을 누구를 믿었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나는 죽는 거예요. 그 죽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변환이 돼야지만이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나는 죽지 않고서 그를 믿기만 해. 죽지 않고 믿기만 하니까 내가 영생이다.
아니 내 육체적인 그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믿어 갖고 내 생각이 영생이 되냐 이거죠. 내 생각은 천국 못 가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은 그냥 율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가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천국은 거룩한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 성령만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만이. 아 그래서 내가 생각이 바뀌는 거 이거를 갖다 하나님은 은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한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한번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를 믿는 자 뭐를 믿어야 된다고요?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쭉 이끌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닥에 있는 불뱀에 물려서 막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막 물려서 거의 뭐 그냥 아사 직전이란 말이에요. 거반 죽었다. 이러니까 반은 뭐냐면 10개가 말씀이 열의 말씀이 온전하잖아요. 반 죽었다라면 율법 모세오경 율법으로 다 죽고 진리 다섯으로 사는 걸 이걸 갖다 반 율법으로는 죽고 진리로는 살아나는 거. 이렇게 해서 10개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광야에서 불뱀한테 이렇게 죽는 것은 거반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고 이 율법 불뱀에 물린 많은 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거반 죽은 자들이 노뱀에 물려있는 노뱀을 보면은 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진리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 십자가에 이렇게 달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로서는 죽은 것을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은 산다는 거죠. 그분이 죽을 때 뭐가 나왔어요?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단 말이에요. 물과 피가 물하고 피 이게 물은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피가 생명이잖아요. 피.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것이 흘러 내려왔다. 그 속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가 오셨는데 몸을 입고 오셨는데 원래는 그 안에는 생명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버리니까 생명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속옷과 겉옷을 다 벗었다는 얘기예요. 내 것은 이제 다 벗어버린다.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돼야지만이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여기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여기 뒤에 뭐라고 했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들린 거란 말이에요. 영으로다가 그리스도로 이제 부활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요. 이게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자만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해석을 요한복음은 심오한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깊이 깨닫지 못하면은 몰라요. 그런데 겉에 있는 글씨로다가만 요거를 이해를 하면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뱀을 뭐라 그랬어요? 율법, 성경 문자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 문자 말씀대로 하면은 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율법이니까. 요 말씀을 죽어야 된다는 건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뱀에 물렸다, 불뱀에 물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자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가르쳤잖아요. 이걸 갖다 가르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다 해석을 시켜줬다. 율법으로는 죽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석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성물로다가 자기의 모든 육체를 대성물로다가 짐승들의 밥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노무스라고 그래서 짐승에게 먹이를 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구 위에 오셨단 말이에요.
말밥으로 오셨다 이거죠. 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셔. 아, 그분이 원래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이렇게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어떻게 이제 죽은 자에게만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야지만이 내가 천국이고 내가 없어야지만이 하늘나라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뭐야?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 그냥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다 그랬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각각이 그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밖에 해가 없으면은 빛이 비치니까 이 건물이 보이고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해가 지금 완전히 없어져 봐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천둥 번개 뭐 막 치면서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라 앞이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완전 어둠이 됐다는. 어둠이 됐다는 자체는 뭐야? 모든 것이 없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를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해줘야지만 그것이 또 옳은 것이고 그것을 또 듣는 자들은 그것을 또 이렇게 성령으로 들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절이 있는데 부활절 때 뭐를 줘요? 달걀을 준단 말이에요. 달걀. 부활절에는 달걀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 보면은 뭐를 줘야 되냐면 병아리를 줘야 돼요. 병아리가 깨났으니까 이 계란을 주는 것은 예수를 준 거예요. 이 문자 말씀을 준 거예요. 깨지 않는 말씀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야 되는데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문자 말씀으로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란을 준 거예요. 그냥 계란도 무슨 계란이요? 찐 계란을 줘버려요. 찐 계란. 깨지면 안 된다고 찐 계란을 줘요. 그게 깨져야지만이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을 부활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잘 알고서 주면은 너무나 좋은데 육신의 양식으로 주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 계란 먹고 어떻게든 건강하세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준 거라면 진짜 부활이라는 의미를 줄 때는 병아리를 주든가 안 하면 찐계란을 주르더라도 육신은 건강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요 계란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을 잘 해주면 되죠. 그런 의미를 더 확실하게 알고서 부활절의 의미를 또 이렇게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에게는 분명하게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다는 얘기예요. 알을 낳지 않으면 병아리가 생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탉이 알을 낳아요, 못 낳아요? 그러니까 수탉은 알을 낳을 수 없.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탉이라는 그 의미를 줘요. 수탉. 예수님이 수탉으로 오셨다 이거야. 그래서 수탉으로 알을 못 낳으니까 어떻게 죽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내가 또 써놨는데 지금 내가 인생으로 사는지 영생으로 사는지 요거는 본인만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중점적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는가. 하나님으로 인해 사나 내가 지금 나 중심으로 사나. 요거는 영생이냐 인생이냐 요거를 갖다가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여태까지 5번까지 이제 올해 2022년 설교를 했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 지금까지 이제 2개로다가 다 분리되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걸 갖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들이 지금 가르친 거를 갖다가 예수만 가르치는 그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라 그랬어요? 아, 들어보니까 이 세례만 가르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세례만 가르치면 안 되고 불세례가 있으니까 불세례도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가르쳐서 아볼로가 그 많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만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진리를 가르쳐줬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해서 한번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예? 가르치는 자들이 그리 있다는, 가르치는 자들이 또 배우는 자들이, 예? 다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날마다 있잖아요. 날마다. 날마다는 어떻게 돼? 무슨 그냥 날마다 뭐 오늘 내일 막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풀어서 하면 날마다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날마다가 무슨 뜻이냐? 항상 낮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은 빛이 없으면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왔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줘서 어둠에 있는 자들한테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빛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는 그런 날마다. 날이라는 건 낮의 낮, 빛, 낮. 예?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이제 율법은 저녁이고 어둠이니까 진리로 우리가, 예? 거듭나야 돼. 이 얘기를 지금 전하는데 그것이 뭐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것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렇게 하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걸 또 우리도 이렇게 또 원어로도 알아야 되잖아요. 성전은 뭐예요? 가서 제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모여서 이렇게 뭐 배우는 곳. 배움을 다 학교 갔다가 공부를 다 하면 어디로 와요? 집으로 오잖아요. 집이는 어디예요? 배우는 곳이에요? 쉬는 곳이에요? 쉬는 곳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 말씀을 율법이 있을 때는 그 율법을 성전에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복음은 아들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집에서 쉰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이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우리는 율법으로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집이 돼야 돼. 집으로 와야 돼.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으로 와야 돼. 아버지 집의 차원으로 살아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너희들이 여태까지 성전에 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성전의 집 차원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걸 가르친다는 거죠. 이 뜻이 뭐냐면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여태까지 너희들을 성전에서 가르쳤다. 보이는 성전이지 않냐.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은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보이는 성전은 무너져야 될 건데 3일 만에 그 성전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는 예수와 예수수와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역, 보이는 사역들을 하신 그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지칭을 했어요.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 메시아, 우리가 어떻게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나의 이름은 지금 불리잖아요. 불리는데 진짜 이름은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영이에요. 하나님으로서 그냥.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불려지는 그 이름이 진짜 생명인 하나님의 이름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라. 예.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자칼 우네케와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그 남자를 자칼이라고 그러고 여자를 네케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중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씨가 있고 여자는 씨가 없다. 그래서 남자가 씨를 밭에다가 뿌려야지만이 밭에서 싹이 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여자가 혼자 스스로 싹을 날 수 없잖아요. 남자가 씨를 뿌려줘야지만이 거기서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이면서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칼 우 네케와 여자이면서 남자, 남자이면서 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거기에 있는 것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2지파에 보면은 르우벤 첫 아들이 르우벤이 있고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베냐민이에요. 그 중간에는 과정들이 쫙 있는 거죠. 12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말씀이 열이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이 열. 열이 있는데 그 열의 말씀이 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의 말씀이 둘이야 하는 것은 열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도 하나가 예수가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가 죽어야 되고 나중에 진짜 아들이 누구야? 베냐민 해갖고 베냐민 해갖고 베는 아들이야. 오른쪽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갔단 말이에요. 베냐민 하면 오른쪽의 아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편에 이제 진짜 아들인 우편에 있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12로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보면은 12지파가 갈리잖아요. 응? 이스라엘이 우쪽,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그쪽으로 갔고 이쪽 남유다 쪽에는 2개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의미가 그래서 2개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은 전체적인 그 말씀이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구약에서 지금 넓게 그냥 이렇게 왕들을 지칭을 해서 이렇게 이런 지파도 설명을 했고 신약에서도 12아들로다가 지금 이게 표현을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완성이 사랑의 사도, 사랑으로 마무리를 짓단 말이에요. 몇 살까지? 100세까지. 100은 완성이잖아요. 완성. 그래서 요한이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가르치기와 전도. 여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도 똑같아요. 둘로 있잖아요. 가르치는 거와 전도하는 거. 가르치는 거 어디서 가르친다고 했어요? 성전에서, 성전 차원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 차원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예수만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물세례만.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 진리를 가르쳐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도를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도를. 도가 뭐예요? 진리라는 거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됐다고요? 마지막에? 그치지 아니했다. 그치지 않다는 것은 뭐야? 마무리가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6,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일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진행이. 오늘 거듭난 자가 있고 내일 거듭날 자가 있고 옛날에 거듭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고 자만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아니 하나님의 그리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뭘 누구한테 자랑하고 뭐하고 할 게 뭐 있어요. 가르쳐야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신 것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또 살려주는 역할을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5번으로 이제 끝나고서 이제 계속 성경 말씀을 볼 텐데 앞으로 올해는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두 언약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두 기둥으로 다 계속 말씀이 돼요. 그걸 갖다가 삼일길이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보이는 그런 상태를 갖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 그걸 삼일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광야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다. 여기까지는 다 보이는 배우는 단계, 성전에서 배우는 단계. 요걸 갖다가 아직 가나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것이 삼일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삼일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로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뜰과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그렇게 봉사하는 걸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헐라. 이걸 무너뜨려라. 그래서 지성소하고 성소가 하나가 되게끔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있던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세 번째는 그냥 하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걸 삼일길이라고 얘기는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해요. 두 언약으로 얘기하고 삼일길로 지금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또 일곱 언약, 무지개 언약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곱. 창조를 며칠 날까지 했어요? 일곱 번. 7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7일까지. 이게 창조가 이렇게 7일 동안 창조가 됐다. 여섯째 날까지는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그 일을 쉬는 것이 안식, 7일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번 말을 했어요. 7번. 그래서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록에서 보면은 또 뭐라고 했냐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또 쭉 하고 또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가 이렇게 오실 때는 어떻게 된다? 빰바다 일곱 나팔을 분다. 뭐 일곱 인을 떼야 된다. 일곱 마리 뭐 말이 달려온다. 막 해서 일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세바, 부엘세바 이렇게 해서 거기에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물이. 그래서 우물, 쉐바, 그래서 부엘세바, 일곱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들 보면은 사역들을 쭉 하고서 구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다시 돌아오냐면 부엘세바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애굽이 부엘세바에서 딱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어디로 와? 부엘세바로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엘베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때가 어떻게냐면 그냥 세상이었는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그때가 베델이에요. 베델. 그 베델인데 그 베델로 그냥 만족하면 안 되고 그 베델이 하나님으로서 있어야지 내 생각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우는 작업을 야곱이 쭉 한 바퀴 돌면서 다 비우고 나서 나중에 베델로 돌아왔을 때는 자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엘베델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한 바퀴 삥 돌고 오면서 어떻게 해서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제 자기 것을 다 비웠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네가 지어진 아버지가 지어진 그 야곱의 이름은 없애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름,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적인 것이 그런 내용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입력을 하고서 설교를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들으면은 율법적인 설교를 이제는 못 들어요.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 것이 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율법은 옛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근데 맨날 먹고 사는 문제만 갖고 그런 것들을 논하면은 늘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니까 어둠에서 벗어났으면 이제는 복음의 설교를 듣고 진리로다가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시 새롭게 말씀이 또 뭐 야곱의 설교도 있고 창세기 이렇게 천지창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갖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꿔가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